오늘 저는 레위기 24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형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날은요, 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삽니다. 모르기 때문에 살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보니까 그게 법에 위배가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이렇게 시골 살다가 달라스나 휴스턴 같은 데 나가면 돈을 내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톨웨이들이 있어서 돈을 내는 구간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제가 달라스를 가보니까요, 달라스에는 그 돈을 받는 곳이 없어요. 그냥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여기 톨웨이라고 하더니 돈도 안 받네? 하고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뒤에 무슨 이렇게 우편이 하나 왔는데 너가 톨웨이를 무단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 톨비하고 거기에 페널티까지 물으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옛날처럼 그냥 동전 넣고 가라고 하면 넣으면 되는데 동전 넣으라는 것도 없으니까 뭐 말은 톨웨이지만 그냥 후에 이걸 다 하고 그냥 다니다가 벌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시대에, 지금 광야 시대에는 그렇게 법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왜 그렇게 복잡하냐?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사회가 그만큼 더 잔인해졌기 때문에 세세하게 나누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은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형법은 간단해도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서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형법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인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이 너무나도 믿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나 미워하다 보면 도저히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미움이 폭발해서 약간 미치게 되면 결국 사람을 쳐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싫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어지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든지 싫든지 같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적대 행위를 했든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 마귀에게 이용당한 것 뿐이지 그 사람의 본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이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용서받기를 바라야 하지 망하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원수는 마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좋은 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이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이기 때문에 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해보면 누구나 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야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멀쩡한 사람이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심판을 받을 교만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을 때에는 그를 죽이지 않고 도피성으로 도망쳐서 그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도록 배려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도피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그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성 밖으로 나오게 되면 복수하는 사람의 손에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 시대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했잖아요.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을 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 도망을 칠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가진 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다시 다윗성에 돌아왔을 때 우리 같아서는 내가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욕을 해? 잡아다 죽여야 마땅하지만 다윗은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시므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께 행한 죄가 있지만 아버지가 살려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단 너가 저 기드론 시내만큼은 절대로 건너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몇 해가 지난 뒤에 시므이가 살다 보니까 자신의 종이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옛날 솔로몬 왕이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고 그 도망친 자기의 종을 잡으려고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가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솔로몬에게 고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시므이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미 한 번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죄 때문에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실수를 일어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인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욕심을 다 죽이고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버리고 고개를 쳐들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따지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듯이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도피성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었듯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을 때에만 자유를 누릴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형법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것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짐승이 그렇게 큰 재산 가치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옛날 한국 시골에서도 황소 한 마리면 얼마나 큰 재산 가치인지 모릅니다. 황소 한 마리 값이 옛날엔 집 한 채 값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저 3000년 전 시대는 어땠을까요? 짐승은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집을 번듯하게 쳐놓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텐트를 쳐놓고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다가 풀을 다 먹으면 텐트 딱딱 걷어갖고 짐승을 몰고 또 풀 있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보다 더 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이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짐승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재산에 중요한 피해를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짐승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만일 내 행복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남의 짐승을 쳐 죽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의 소나 양이 자기의 밭에 들어와서 애써 지어오는 농작물을 다 망쳐 놓아서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재산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다윗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옛날 다윗은 신하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로 보내어서 죽게 한 뒤에 그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범죄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부자는 양 100마리가 있고 한 가난한 사람은 새끼 양 1마리를 가졌는데 손님이 오자 그 부자는 자기의 양을 아끼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욕심 많은 부자를 잡아서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선지자 나단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당신을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고 많은 부인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셨으며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남의 아내를 탐내어서 빼앗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도 모두 나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형법은 상해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신체적으로 다치게 하였으면 다치게 한 만큼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했습니다.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내 눈을 다치게 했으면 네 눈도 다치게 해야 돼. 내 이빨 부러뜨렸어? 그럼 네 이빨도 부러뜨려야 돼. 이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합니다.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잘못 이해합니다. 즉 이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그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리를 부러뜨려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눈을 때려서 멀게 했으면 그 사람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눈을 멀게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실천하기에 어려운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 한 사람이 자기의 친구의 결혼식에 가기 위해서 유대인인 샤일롯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서 돈을 빌릴 때에 이 샤일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리대금업자였는지 돈을 빌려주면서 각서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만약에 제때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너의 가슴살 한 파운드를 떼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자기 친구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데 이 배가 그 파도에 파손이 됨으로 인해서 기한 내에 그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갚지 못했기 때문에 샤일롯은 이 사람의 가슴살을 한 파운드를 도려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계약이 어떤 계약입니까? 만약 내가 정한 시기에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너를 죽이겠다는 그런 계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일롯이 그 사람을 보고 네 가슴살을 도려내겠다고 합니다. 이때
지혜로운 신부가 법학자로 변장을 해서 샤일롯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너에게 돈을 빌려가고 약정을 쓸 때에 재난에 갚지 못하면 가슴살을 부려내겠다고 한 것이 맞냐고 묻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 그러면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샤일롯에게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저 돈을 빌려간 사람의 가슴살을 1파운드를 도려내시오. 단 그 약정서에 보면 피를 흘려도 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너가 그 가슴살의 1파운드를 도려내되 만약에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당신이 그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이오 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유대인 샤일롯은 재판에서 지게 되고 베니스의 시민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죄를 물어서 재산을 몰수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베니스의 상인 그 책 중에 한 일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으로 비춰볼 때 많은 우리가 레위의 계명처럼 다른 사람이 내 다리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판장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다리를 부러뜨리기 위해서 망치로 한 번 때렸는데 다리가 부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번 때렸는데 다리가 그래도 완전히 부러지지가 않았습니다. 만약 3번째 때려서 다리를 부러뜨리긴 했는데 내 다리를 부러뜨린 것보다 위치도 다른 데를 부러뜨리고 더 많이 부러뜨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다시 네가 내 다리를 똑같이 그 부분만 부러뜨려야 되는데 더 많이 부러뜨렸으니까 내가 더 많이 부러뜨린 부분을 나도 부러뜨릴 거야. 또 망치를 들고 우리 두드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부위를 부러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망치 들고 서로 부러뜨리겠죠. 조금 더 많이 부러뜨렸네. 저희 집은 딸이 5입니다. 근데요, 워낙 시골에 살다 보니까 딸내미들 머리를 어머니가 무슨 미장원 데려가서 잘라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위로 우리 어머니가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기르면 또 자주 깎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귀 밑에 이렇게 맞춰서 단발머리로 싹둑 잘라주시는데요. 이쪽 자른 거하고 이쪽 자른 거하고 잘라놓고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걸 맞추다 보니까 머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제 동생은 울고 난리는 났고 우리 어머니는 이게 머리가 안 맞으니까 맞추긴 해야 되겠고. 제 밑에 동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에는 이, 이빨도 부러뜨리라면 똑같은 자리, 똑같은 만큼, 똑같이 피나게 그 양만큼만 부러뜨려야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즉,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법은 똑같이 복수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나에게 신체적인 상해를 주었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네 스스로 판단해서 이빨 부러뜨렸으니까 나도 부러뜨려야 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재판장에게 가져가서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그 법적인 방법은 금전적인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본 것을 사랑으로 참으면 무한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더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주었을 때 우리가 사랑으로 참고 오히려 축복하면 그 축복이 모두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불순물 있는 말씀을 사용하면 부흥의 불이 약해지다가 나중에 꺼집니다. 등대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불순물 있는 기름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기름을 사용하면 그 관이 막히게 되고 그 관이 막히게 되면 그 불에 기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즉 부흥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운 가루가 되어서 반죽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마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줄 때 최고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안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